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의 복의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새나민들이 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인권, 영권, 물권의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인권의 복도 있고 영권의 복도 있고 특히 물권의 복이 이렇게 풍성했고 그리고 자녀의 복이 있어서 이렇게 자식들이 다 또 잘 살고 인권, 영권, 물권의 복이 다 있다. 아마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 야곱이는 말할 것도 더 거부가 되었고 또 요셉은 뭐 말할 수 없는 정말 신드롬을 일으키고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은 부분에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어지는 자녀들의 복에 대해서 정말 흥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복을 받고 싶어서 정말 힘쓰고 애썼던 그런 과거 여러분 아마 추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부분이 이 아브라함의 복, 또 요셉의 복, 야곱의 복에 대해서 갈망을 했고 열망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김서만이라는 목사님이 이 요셉 신드롬, 야곱 신드롬 이것을 아주 굉장히 강화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로 성장을 한 새벽 예배면 뭐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들을 이뤘죠. 언젠가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어떤 가치가 그들의 신앙 가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우리가 쉽게 인권, 영권, 물권, 자녀의 복을 받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엉뚱하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 신학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표대 삼아 온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런 것으로서 그에게 간증도 있고 서로 뭐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을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 요셉 같은 복, 야곱 같은 복,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들이 내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간증이고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그런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복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메시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며 그 아들들의 수가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많아지는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모두 인생에 다 갖다 팔아버렸죠. 예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듯 우리의 아들의 권한들을 전부 인생에 다 팔아먹고 인생의 복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계에 다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이것이 배도입니다. 배도란 뜻이 무엇이겠어요? 이 진리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것들을 유한한 이 세상 인간에 다 적용시키고 세상에 사는 이 인간들이 누릴 것들로 다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사실은 배도입니다.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사실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십자가 많이 걸려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배도의 길을 다 갔습니다. WCC, WEA 그것에 가입돼 있으면은 배도이고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배도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떠나 있으면 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그러다 어제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즉 약속의 자손을 받고 약속의 그 자손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자손의 그 자손들 그 자손의 자손들 그래서 새로운 완전히 자손 새로운 약속의 자손들의 새로운 족속이 새로운 족속 민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됐습니다. 1절에서는 자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라는 게 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로 큰 민족 그 땅에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땅 밖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땅 안에서 복을 주기 때문에 이제 또한 너의 이름도 창대하게 된다. 너는 복이 된다. 이제 이것은 이제 세 번째인데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결혼을 여자들을 많이 두고 막 예를 나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하고만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라하고만 약속한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는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정부인인 사라에게만 약속해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나오고 그 약속의 자손의 약속된 그 자손이 계속해서 많아질 거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자,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16, 1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렸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제 17절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서 복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그래서 너의 씨가 이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 씨가 크게 왔죠. 이미 이삭이 왔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다. 아직 이삭이 결혼도 안 했죠. 그렇지만 크게 번성할 거다. 얼마만큼 번성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다 한마디로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뭐요? 박살내볼 거라 그런 거죠. 다 문을 닫아버리게 할 거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죠. 여기 보면은 다시 보면은 바로 너의 씨, 약속의 자손의 씨죠.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번성한다. 얼마만큼?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이게 수를 셀 수가 없죠. 이렇게 많아질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세남,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세남 교회의 지체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이나 우리들의 비전이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승계했잖아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들이, 우리의 씨가 계속해서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들의 씨가 들어왔잖아요. 그 씨는 계속 번성해야 한다고요. 입만 열면 여러분들 그 씨가 날아가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상대받는 심령에 이 씨의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좀 더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들이 입을 열로서 계속해서 증언할 때마다 이 약속의 자손의 씨가 심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저들이 이 약속의 땅에 안에서만 사는, 이 약속의 땅에 안에서만 사는 그러한 특별한 스페셜한 민족이 된다는 거죠. 이 수가 큰 민족이 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다 알려드렸는데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은 다릅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은 달라요.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되어야 됩니다. 땅의 모래알처럼 되는 것은 탈락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의 씨로 출발했으나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쪽에 보면은 이들이 남은 자들로 추락합니다. 자, 그다음에 26장으로 갑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하고 내용은 같지만 이삭에게 또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너로 인해서 또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거류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린 다 이어져야 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대로 이삭에도 말합니다. 이 모든 약속의 땅을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 장자들만이 그 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이 거룩한 씨의 자손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민족의 형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아들 이삭에게까지 하나님이 그 똑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승계해 주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네 아버지가.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도 이어서 이 복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세대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딸 아들은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으면 걔들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다 따라옵니다. 나는 믿음이 뜨거운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더 뜨거우면 돼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만 뜨겁게 하지 말고 모든 범사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모세 시대에 왔습니다. 한 5,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죠. 이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모세까지. 그리고 모세와 함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세대에 내려오며 이 복이 승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모세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어떤 그 민족의 새로운 민족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를 드릴 양떼 번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절기 때 이 양떼 제물을 드리는데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드리는
때가 있죠. 전국에서 온 거예요.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성전이 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때는. 아멘. 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마을회관처럼 모여서 그냥 서로 성경 말씀 토론하고 나누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국에 딱 성전이 지금으로 하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사밖에 없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에 모여서 1순위로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속량하는 속량, 이 속죄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 끌고 양, 염소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이 다 오지 못하고 아버님이 아프신데 고통이 힘드니까 먼 길을 걸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짐승은 가져와도 사람은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모이지만 양떼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의 양떼들처럼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으시는 때. 초대교회 때 일부 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던 현상은 이 전 세계의 일부입니다. 일부. 한마디로 그때 이 아시아 쪽은 전혀 전도가 안 됐잖아요. 일부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즌이 사실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전 세계 200여 국가에 어느 나라든 이제 못 갈 나라가 없잖아요. 정말 어느 나라든지 다 거의 대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언어가 통일돼 있고 지금 모든 교통이 다 전 세계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만드는 조건들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때가 오면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 때의 양무리처럼 그 황폐한 성읍,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 예루살렘 말하는 게 아니죠. 다 박살났다는 거죠. 파괴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에 양떼처럼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제 속죄제를 드린 곳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도시, 그 영광스러운 왕권이 집행되는 하나님의 왕궁과 같은 이러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왜?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돌아온 날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예수계를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언젠가 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텐데 이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 약속의 자손의 수를 정말 큰 민족으로 세우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샘플을 초대교회 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과 소아시아와 서유럽 이 한 개 쪽에서, 한 부분 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대부분이 이 사도행전을 대할 때 이것을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아들들의 행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하나의 어느 지역이잖아요. 전 세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어느 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했던 것을 이제 정말 진짜 땅끝 전도를 하는 이제 시대가 도래한 거죠. 지금 도래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제안해주고 그 약속의 몸된 교회 안에 돌아와서 약속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이 기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공중에 뜨는 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다 쳐서 박살을 내버리고 저들이 하는 집행하는 모든 것 무색하게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그 안에서 신음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정말 그 돌들이 돌아와서 태산을 이룰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돌에 붙어서 연합한 그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산돌들이 어마어마한 태산을 이룰 것이다.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돌로 표현해서 돌로 생명의 돌, 산돌로 이렇게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올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 뭡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눈 씻고 봐도 아니죠. 지금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까? 이 숫자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아들들의 수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런 시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가 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 세계 모든 정황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구약의 모든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 보니 이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이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퇴출되었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이런 것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는 퇴출됐고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멍청한 애가 아니에요. 뭔가를 중요한 걸 뺏으면은 다 울부짖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대신 뭘 하나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다 어렸을 때 키워봤죠? 뭐 물고 있는데 뭘 갖고 있는데 뺏어 봐 울잖아요. 거예요. 대신 몸에 해롭지 않은 걸 손에 쥐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거기에 한마디로 완전히 중독된 지금 사람 이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뭘 물려놓은 거죠. 그걸 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뺏겨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강탈당하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왔다고 했잖아요. 강도가 왔다고 그러죠.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빼앗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 생명 주겠다는 거죠.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전통, 관습, 풍속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뭔가 선배들이 지켜왔고 우리 부모 세대가 지켜왔고 교회의 전통을 지켜왔으면 그래서 부흥됐으면 이게 진리인 줄 아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새남교를 건축할 때 제가 저 멀리 있는 강원도의 한 교회를 가서 보고 온 거예요. 다 사진을 수백 장 찍어 오고 그 목사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것을 참고해서 디자인한 게 이 교회 모습이에요. 똑같이 한 건 아니고요. 참고해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드로잉을 해서 설계자가 보니까 나보다 드로잉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내 걸 보고 다시 그려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새남교신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남자 관리부에서 헌신해서 앞에 이제 자동문도 다 달고 오니까 훨씬 더 깔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안사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불이 환히 켜 있는데 여전히 교회가 아름다워요. 야, 10년이 지났는데, 응? 1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내가 갔다 와서 이렇게 참고해서 그 교회가 좀 어떤 모델이 됐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강원도에서 놀라운 부흥을 한 교회예요. 계속 부흥을 했던 교회예요. 정말 그 시골에서 지금 뭐 1,500명 이상 모이는, 여러분 조그만 소도시 삼척이란 조그만 도시에서 1,5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그 기적이거든요. 한 20년 만에. 계속 부흥돼서 우리 감리교에서 정말 그 목사가 정말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이고 정말 유명인 인사가 됐죠. 열심히 목회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아웃됐어요, 목사가. 아웃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한 여자, 아주 정말 그 열심히 하는 여자 아마 권사일 거예요.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이 보다 남편이 이제 다 신고를 하고 적발을 해서 아웃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 교회 모든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여자 권사가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근데 그게 요 근래 몇 번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불륜에 있었다는 거죠. 불륜에 있어서 그 목사가 참 유명한 목사가 아웃됐구나, 이게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 계속 부흥됐다는 거죠. 이게 나는 쇼크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아니라는 거죠. 사단 마귀도 얼마든지 교회에 성령의 역사랑 비슷한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불륜을 저지르면서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 목사에 의해서 그 목사의 비전이 현실이 돼요. 네, 거기다 이제 온누리교를 벤치마킹해서 단기 선교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시골 그 있는 사람들, 교수들이나 이 엘리트들을 다 모은 거죠. 굉장히 크게 뭐 재정도 엄청나게 좋은 교회인데 단단한 교회인데. 네, 그래서 완전히 아웃돼 버렸습니다. 아웃됐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죄악 중에도 교회는 은혜롭고 그리고 충만하고 계속 부흥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떤 흐름이 그 교회 그냥 그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도시, 작은 도시지만 엘리트들이 다 모여들고 교수들이 모여들고 뭐 정말 최고 부자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서울 강남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태산을 이룰 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정말 모여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정말 셀 수 없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주님 재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선별하는, 구별하는 예비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들들을 말합니다. 예비치에 들어가는 아들들을 말하죠. 첫째 부활자들이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 이들 숫자도 수를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아들의 수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 시대 지말 주님이 재림 직전까지 가보면 그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증인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새로운 이 족속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자 빼고,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 빼고 나서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아져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장막에 모여드는 그런 숫자를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갈라디아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뭐 갈라디아 4장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가서 또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이 돼요. 분명히 이런 날이 곧 시작될 거라 믿어요. 우리 산악교회는 조금 더 빠르게, 어느 교회보다 우리는 좀 앞서 있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러한 지금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다수의 아들들의 수가 세워지는 것. 자, 갈라디아서 4장에 가니까 이제 갈라디아에서 계속 다루는 게 뭐죠? 율법이죠. 그리고 약속의 복음이죠. 율법과 약속을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과 약속. 자, 율법과 약속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가를 말하고 여기는 사라를 말하잖아요. 여기는 종이고 여기는 자유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약속을 따라 낳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자녀가 낳습니다. 여기는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4장 앞에 부분의 내용들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육체를 따라 낳죠. 여기는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령으로 시작, 육체로 마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 자체가 보니까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라를 받아들이기로.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장자를, 한마디로 큰 아들을 얻으려고 하갈을 들여보냈잖아요. 아브람과 사라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약속을 까먹고 사람이 돼서
인본과 세속으로 돌아와서 결의하고 결정 내리는 사람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들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여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육체적으로 육체의 남편에 의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육체의 남편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육체의 남편은 약속을 따라 낳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라에게 남편이 있지. 그런데 육체의 어떤 성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남편에 의해서. 그래서 그는 남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 하갈에게. 사라는 이미 성경에 여자는 경이 끝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래서 여기는 마치 뭐다? 남편이 없는 자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남편과의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낳는 것은 하갈이고, 남편의 기능, 여자의 기능으로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낳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남편이 없는 자의 자녀다. 즉 인본과 육체와 인간적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아마 이번 주일날 좀 할 텐데 정말 진짜 부흥되는 오케이. 그 얘기면 이제 이번 주일 말씀이 너무 뺏기면 안 되겠고. 자, 이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교리나 그런 법이나 규례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그걸 지켜 행하는 그런 집단, 그러한 하갈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부흥이 없어요. 나타나지는 않아 별로. 그런데 분명히 어느 날 때가 되면, 이거는 전체 통계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즌이 되면 이게 비교할 수 정도로 많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예. 이것을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 여기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확히 우리가 사라로서 평강의 자유자로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예, 자유자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여기에 넘어가서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악에 스스로 자기를 매이고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거나 평가하고 판단해서 매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갈의 사람을 따라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거지. 우리가 철저히 사람을 벗어나서 자유자로 평강, 지난주 평강 말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자유의 공동체가 됐을 때 이 자유한 공동체가 정말 부흥하는 날이 새남교회 그토록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 그 복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그 새로운 민족의 복이 새남교회에도 이루어지는 거지. 새남교회에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될 그 약속의 씨 자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감춰놓고 우리 육체 안에다만 묻어놓고 이것을 한마디로 오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쇠일하며 계속해서 입을 열어 말하며 발설하며 이 씨를 심령들에게 계속 심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새남교회를 통해서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바로 두 번째 복, 큰 민족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 안에 우리의 수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에 하늘의 별의 수로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밝힌 것처럼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보다, 즉 사람의 남편, 인간 남편을 통해서 낳은 육신의 씨의 자손들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한마디로 인간의 씨가 아닌 남편이 의해서 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태어나는 그런 수가 많아지는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며. 그런데 제가 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 모든 시즌을 봤을 때 지금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왔잖아요. 사실은 이미 왔잖아요. 빌 게이츠가 엊그저께 이혼했는데 그 녀석이 예언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코로나가 끝난다. 이건 19는 끝난다.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친구도 아니지, 그 녀석이 말하는 게 맞아요. 왜? 걔네들이 퍼뜨린 거니까. 걔네들은요 진짜 백신 다 갖고 있습니다. 치료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놈들인데 걔들이 2022년도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걔들이 지가 뭔데 어떻게 2022년도에 종식이 된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다 이미 그런 각본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이제 모든 부분에서 지배하는데, 이제 이런 전 세계 통치, 전 세계 어떤 통제 시스템을 이번에 실험해 본 거야. 기가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가 막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주신 그 본성, 자유의 본성을 또 다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효력은 받죠. 그래서 다시 다음에 더 센 것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하겠지만, 지금 이미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다 지배하고 있죠. 예, 세계 정치, 경제, 그다음에 모든 이 식량, 자원, 석유 다 지배했잖아요. 걔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걔들이 선물 거래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걔들이 전 세계 모든 물동량을, 특히 먹거리와 이 자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화폐, 세계 은행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걔들이 막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관여를 못합니다. 지들이 다 달러를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전체 통화 정책을 걔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돈, 금융, 통화 정책을 걔들이 하고 있어요. 걔들이. 어떤 나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연합이 하는 게 아니야. 특정한 어떤 그 계층의 걔들이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짐승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다 짐승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점점 한 히어로, 짐승의 대통령을, 한번 전 세계 대통령을, 히어로를 키워내는 그런 신격화 작업이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표적이 뭐냐? 중공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이 무너지면서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이들이 완벽하게 이제 북한, 중국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에서 중국 나쁜 놈, 북한 나쁜 놈, 그런 차로는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볼 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하나의 지금 좋은 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루입니다. 보루. 쟤들까지 무너지면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속도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서서히 지금 갑자기 오마버까지는 중국을 다 키웠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지혜론자들은 한쪽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적을 살려놓는 거예요. 양쪽에 다 역사예요, 양쪽에 다. 러시아에도 다 여러분 그 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도 다 그 자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압니다. 걔들 그 자본 다 빼면 그냥 중국 꼬꾸라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이렇게 잘 서게 됐습니까? 서구 자본이 들어가서 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왜 이렇게 잘 서게 됐습니까? 서구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선진국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그 자본 빼면 폭삭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지들도 살려고 해서 1대1로 지금 만들고 이 글로벌 정부에 맞서보려고 중국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중국은 나쁜 놈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가 이미 다 기울어졌죠. 게임이 안 됩니다. 걔들이 다 중국이라는 것과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울질하면서 한마디로 재미있게 전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하는 것이 팬데믹이고요. 예, 코로나. 그 시대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코앞에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절대 알 수 없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제게서 이렇게 주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샘물처럼 터져나오고 이제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시즌이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이건 정말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은 야 어떻게 내게 이런 말씀이 내게 열렸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감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